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?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. 이와 같이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,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. 뭐 열심히 살 때 했던 얘기긴 한데 저녁 이사니까 예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 집배원 아저씨가 다니시면서 편지를 주기도 하고 그 보낼 편지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요즘에는 집배원의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. 미카엘, 집배원이라는 말 들어봤니? 그럼 우체부 아저씨, 편지 주시는 분, 그렇죠? 옛날에는 집배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니까. 집배원하고 우체부하고 같은 말이야.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 가는데 이제 그 말 나온 김에 여러분,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서는 편지 쓸 때 어느 동네 누구라고만 쓰면은 뭐 이렇게 통반 이런 거 안 써도 가지요. 저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외삼촌께서 부고장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주소를 안 쓰고 이름만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가요 그랬더니 간다고 하는 거예요. 그때 조금 지금 아주 어린 건 아니었지만 그때 기억에 굉장히 이렇게 특별했던 기억이 나요. 시골 마을에서는 그냥 이름만 써도 편지가 가는구나. 그런 기억이 나는데, 그래서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는데 어떤 집 앞에 서갖고 사람을 불렀어요. 계세요? 이렇게 불렀어요. 그랬더니 안에서 네 그러는 거예요.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. 이상하다 싶어갖고 다시 계세요? 그랬는데 또 네 그래요.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안 나와.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담장 쪽에 가갖고 까치발을 이렇게 서갖고 담장 넘어 이제 마당을 보면서 계세요? 이렇게 불렀어요. 그랬더니 거기 염소 한 마리가 묶여 있다가 매 그러는 거예요. 염소가 매 그러는 거를 네네 이렇게 듣는 거죠. 비슷하게 들려요. 오늘도 이제 한 마리 양이 문제죠. 한 마리 양이 문제인데 이렇게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 여러 마리가 같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거든요.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이렇게 조금 돌보고, 또 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시야에 다른 양들이 보이면은 좀 더 안심을 해요. 원래 무리로 생활하는 동물들은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 시야에 양들이 보이면은 좀 더 평온하게 있어요. 그럼 시야에 양들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? 불안해갖고 막 헤매서 다행히 무리로 돌아오면 다행인데, 여기 한 마리가 없다는 거는 그 친구는 무리로 돌아오는 게 성공하지 못했어요. 성공하지 못하면은 더 당황하겠죠. 더 당황해갖고 또 열심히 무리를 찾는데 이미 이렇게 어긋나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리로 돌아오기가 쉬울까요? 아니면은 이상한 곳으로 가기가 쉬울까요? 이상한 곳으로 가기가 쉬워요. 그럼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
그럴 때 이제 그 한 마리가 남게 된 양이 좀 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. 그런 그 당시 목자들이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. 이런 내용이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양이 흔하게 있지도 않고, 여러분 양 쳐보셨어요? 우리 양 쳐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고 친근하지가 않은데, 예수님 당시 특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딱 말씀만 하셔도 쫙 그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데, 오히려 우리는 소 치는 얘기가 더 익숙하죠. 그 목동이 소 한 마리를 몰고 꼴을 먹이러 이게 산으로 가는데, 뭐 들로 가는데, 그럼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딱 그려진단 말이에요, 그렇죠?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면은 에이그 쓰잘데기 없는 일 하고 있네, 뭐 이런 얘기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양이나 양을 치는 얘기를 하시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목자들이 그 잘 있는 양들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, 또 찾으면은 무척 기뻐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그걸 빗대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얘기해요. 하느님의 나라도 잘 지내는 친구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지 하면서 잃어버린 친구를 찾으러 가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. 아니, 그러면은 잘 지내고 있는 나는 내버려 두고 저 못 지내고 있는 쟤만 돌보신다는 거야? 딱 이 얘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안 들어요? 안 드셨는데 제가 지금 괜히 말을 꺼냈고요. 이런 실수가. 죄송합니다.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아주 굳게 믿고 계셨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잘 있는 99마리는 친구들과 같이 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안전해요. 우리가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나만 고생하고 나만 애를 쓰고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, 사실은 내가 뭔가 충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우리 경험들 있죠. 어떤 순간에 내가 조금 그거 막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은 괜히 그걸 더 신경 쓰고 거슬릴 것 같아갖고 그냥 그 별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했는데, 그 거짓말했던 게 더 큰 문제를 일으켜갖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 간혹 있죠. 간혹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이게 더 골치 아파져갖고 또 이 거짓말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거짓말로 이어져요. 아니면은 중간에 미안해, 그건 내가 거짓말이었어, 이렇게 금방 끊어질 수 있어요. 자꾸 이어지게 돼. 그럼 나중에 내가 무슨 거짓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그런 일이 생겨요.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. 흔하게. 저도 그렇고, 저도 옛날 생각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럴 때, 내가 이제 막 정신 사나워지고 골치 아파질 때 그때쯤 이제 후회하는 거죠. 그냥, 솔직하게 할 걸.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. 솔직한 것이 평소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웬만하면 솔직하게 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었구나. 내가 옆에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사이좋게 온건하게 지내려면은 조금 참아야 돼요, 안 참아야 돼요? 참아야 돼요. 세상 인간관계는 상대방하고 다 이렇게 원만하고 좋더라도 꼭 몇 개는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. 그죠? 우리가 그 거슬린 몇 개 때문에 너 너랑은 안 놀아 그래요? 아니면은 이 정도는 참지 뭐로 넘어가요.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
그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참고 있어 라고 왜 나만 이렇게 참는 걸까? 막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조금 더 인내하는 게 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해요. 그래서 이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안전한 그 삶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에요. 참고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게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좀 참는다든지 좀 더 내가 더 양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까지 침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안 돼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. 이런 경우가 좀 드물게 생기긴 해요.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양보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잘 되는데 간혹 그런 걸 틈타갖고 이렇게 계속 알게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요? 그때는 너는 왜 이렇게 알게 먹니?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참 쓸모가 없어요.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큼 줄 수 있는가.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. 내가 줄 수 없는 정도가 되면은 야 미안하다 야 하고 좀 이제 단호하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때 좀 곰곰이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안 돼! 그래 놓고 안 돼! 라고 얘기하니까 괜히 미안하니까 나중에 또 찔끔찔끔 쓰잖아요. 그럼 보통의 사람은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조금 봐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알게 먹는 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안 된다고 하지만 더 쪼르면 주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래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조금 있어요.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얼만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. 그걸 꼭 생각해서 그것도 기분에 따라서 안 돼! 라고 화냈다가 나중에 미안해서 주면 안 되고 일단 줬으면은 와서 그 속은 막 불불 끓으면서 이만큼 화가 나.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요? 내가 주기 싫은데 주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네요. 그러면은 이 주기 싫은 마음을 내가 정돈할 수가 있는가 하고 체크해 보고 나서 근데 얘가 너무 얄미워서 안 되겠어.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.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다음번에는 안 되라고 얘기해야지. 그리고 그렇게 안 되라고 얘기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자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. 우리가 보통은 웬만하면 주고 싶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어갖고 안 되라고 얘기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. 나도 마찬가지로 길 잃은 양이었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지. 나는 그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 감사가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. 근데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는 아는 걸까요? 느끼는 걸까요?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또 여러 가지 불안이나 상처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. 걔들이 막 방해를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정돈하면서 또 이렇게 내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왠지 이게 주면 좀 찜찜하고 불안해. 응? 내가 뭔가 하느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왠지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아. 그건 뭐예요? 내 안에 뭐가 있구나.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움직이게 되죠.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길 잃은 양에게
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길 잃은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할 때, 길 잃은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할 때 그 친구는 길을 잃었지만 착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.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흥부와 놀부 같은 거 생각하면서 가난한 흥부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았어. 그러니까 그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는 복을 받아야 돼.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길 잃은 양은 그냥 길 잃은 양이에요. 착하지만 길 잃은 양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볼 때, 제가 조금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심성은 착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. 뭐 그러면 다행이에요. 좋은 일이죠. 근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요, 제가 심성이 착하건 나쁘건 좋건 뭐 악하건 간에 그냥 길을 잃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내가 얼마큼 줄 수 있지? 특히 내 안에 내가 하느님의 그 사랑을 얼만큼 느끼고 있지,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왜? 얘가 착하지만 잠깐 생각이 잘못하고 길을 잃었어. 그럼 도와주는 거 쉬워요. 조금 도와주다 보면 얘가 다시 길을 찾아오고 착해지거든요.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약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몰라요.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가까이 하신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세리들은 보통 나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선악을 따지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. 그 사람이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.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느님 사랑하는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.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은 여러분 벌써 느낌이 오시죠? 나 그거 되게 힘들겠네. 느낌 오시죠? 안 오세요? 와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. 우리 이제 갈등을 겪는 여러 사람 볼 때, 야,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연민을 선택하는 게 좋아.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동의하죠? 안 동의해요? 동의하잖아요. 그쵸?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딱 도착하잖아요? 그러면은 연민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멍청한 놈을 내가 어떻게 박살낼 수가 있을까? 그런 마음이 들어요. 참, 그래서 어떻게 돼요? 그 멍청한 분과 한테 내 마음의 힘을 쏟으면서 내 삶도 그 멍청한 분과 함께 점점 엉망이 돼요, 안 돼요? 엉망이 돼요. 그럼 그 순간에 우리를 뭘 깨달아요? 그놈만 멍청한 게 아니라 나도 멍청했구나. 그걸 깨닫는 거죠. 또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,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내가 뭔가 해주고 싶지가 않아. 그 순간에 깨닫는 거죠. 내가 저 친구를 멍청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저 친구만 멍청한 게 아니라 누구도 멍청했다고? 나도 멍청했구나.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깨닫는 거죠. 뭘 깨닫냐면은 나 또한 길 잃은 양이구나. 그리고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뭐가 들릴까요?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렇잖아요. 내가 잘하고 있어. 내가 하는 건 잘 돼. 이거만큼 훌륭한 일이 어딨다고.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위험한데 이런 얘기 들려요, 안 들려요?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.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말 딱 되면은 옆에서 그거 하려면 이런 준비해야 돼. 이런 거 잘 들어와요, 안 들어와요? 잘 안 들어와요. 자기 마음 안에서 그런 게 딱 이렇게 보이면은 되게 힘들어요.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누군가
길 잃은 일에 우리 형제 가운데 작은 일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은 작고 부족하지만 사실은 착한 사람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가 그냥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. 그러면은 그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해주는 거는,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는, 아, 나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자비를 입었구나 라는 그 실감에서 오는 거예요. 그리고 딱 그 약한 이들과 작은 이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열받아. 못하겠어. 그 순간 우리가 뭘 깨닫는 거라고요? 아,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.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.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우리가 하루빨리 웬만하면은 좀 고생 안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.